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80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찾으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찾으셔서 18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천천히 또박또박 내용을 또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1절 자체신 줄 알고 제가 1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물로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주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게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하매 예후가 모의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모의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하며 바알의 신당을 걷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최근에 한국 영화 시장에서 정말 이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흥행한다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동석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찍은 이 오락영화 시리즈가 총 4편까지 나왔는데 2편부터 올 초에 나온 이 4편까지 전부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대박 흥행을 시킨 영화거든요. 무조건 나왔다 하면 이제 1,000만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별 내용은 복잡하지도 않아요. 간단합니다. 나쁜 놈이 나오고요. 이 주인공 경찰이 힘으로 다른 것도 아니에요. 머리를 쓰는 것도 아니라 힘으로 이 나쁜 놈들을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영화를 보면 이 법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이 악인들이 있는데 그런 악인들을 진짜 이 주먹 한 방으로 완전히 때려 눕히는 이 주인공 덕분에 이 마동석이 이제 뭐 우럭부럭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한 방 치면 막 맞받아칠 텐데 얘는 한 방 치면 그냥 나가서 기절해요.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악인들하고 붙으면요 상대가 안 돼요. 이게 영화를 왜 보냐고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일상이 답답하고
그런 일상의 그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이 이제 마동석이 악인들을 때려 눕히는 속 시원하고 후련한 이 장면, 이런 거 보면서 좀 대리 만족을 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일상에서 나쁜 놈들 때리면 폭력죄로 경찰에 잡혀 들어가는데, 영화상에서는 경찰이 나쁜 놈들 주먹으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잡혀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좀 되게 이제 뭔가 희열을 느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대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되게 이제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마치 마동석처럼 힘으로 악인들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싹 쓸어버리는 그런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입니다. 예후는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특별히 택하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온 나라의 아합의 모든 흔적들을 싹 다 지웁니다. 정말 이 영화에서 그 마동석 배우가 그냥 막 나쁜 놈들 막 한 방에 그냥 제압하듯이 잘못된 거, 악한 것들 다 내 눈에서 싹 다 지워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온 나라를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제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예후가 시작한 그 북이스라엘 개혁 작업의 마지막 장입니다. 앞서서 어떤 일을 했냐? 예후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데요. 아합의 아들 이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활로 쏴서 죽이고 그의 형제들 수십 명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미 죽었는데 그의 아내인 유명한 악녀 이세벨 있죠. 이세벨도 이 예후가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합을 따르는 자들까지, 아합의 신복들 포화들까지도 전부 싸그리 다 몰살시켜 버려요. 그게 끝이냐? 아니요, 끝이 아니었어요. 아합이 남겨둔 잔재, 아합과 이세벨이 이 온 나라를 부패시켜 버렸던 게 바로 바알 숭배 신앙이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후가 그 바알 숭배 신앙에 찌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하루 아침에 한날 한시에 진멸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먼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자신도 아합 가문처럼 바알을 섬기겠다. 아합은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더 많이 바알을 섬기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특히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혹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바알을 위해서 큰 집회를 열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모여라. 만약 여기서 이때 모이지 않으면 너 바알 섬기는 거 가짜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바알을 따르는 자들 다 불러 모아서 한 곳에 바알 신당에 모아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군사 80명을 풀어가지고 한날 한시에 마치 뭐 쿠데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뭐 어떻게 보면 잔인한데요. 반대로 생각해서 그동안에 이 바알 숭배하는 이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고난받고 압제받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아주 뭐랄까요? 어떤 의미로서는 좀 통쾌한 복수전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과 바알 숭배의 모든 것들을 척결하는 화끈한 개혁 작업을 오늘 본문에서 완수를 한 거예요. 예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이 아합 가문 전체를 진멸하고 또 그리고 온 나라에 뿌리 깊이 있던 이 바알 숭배 신앙 사상들, 오늘 본문을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신당을 허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를 변소 구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또다시 바알 신당을 못 만들도록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 바알 신앙을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예후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그렇게 바알 신앙에 쩌들어 있어서 부패하고 망가져 있던 나라가 제대로 회복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열심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적의 칼날을 휘둘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후가 열심히 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무지막지하게 다 쓸어버려 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가 임했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여호와 신앙이 다시금 바로 섰느냐라고 하면요, 또 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이 나오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예후는 자기의 사명을 따라 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실패합니다. 나라 전체가 다시금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우는 회복과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예후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힘으로, 무지막지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나쁜 놈들 다 처단해버리면 이 나라가 깨끗해지겠지, 그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겠지 라는 마음 가지고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예후가 그렇게 힘있게 파워로 밀어붙여가지고 모든 것들 싸그리 다 치워버렸는데 이 예후가 과연 무엇을 놓쳤을까요? 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예후가 완수하지 못한 것,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 삶의 적용점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후는 이걸 못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바알 숭배, 그 신당을 척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본문,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후는요, 바알을 멸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확실했습니다. 악을 뿌리 뽑으려는 그의 결단은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의 문제라는 게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 뿌리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화단에 잡초가 났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잡초 다 뽑아낸다고 해서 잡초가 없어집니까? 땅 밑에 있는 뿌리를 없애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거 척결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돌이킴이 없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여로보암의 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좀 설명이 필요해요. 과거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져요. 그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나라를 분리시키셨어요. 나라를 분리시키셔서 여로보암에게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그리고 너 이거 가지고 잘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는데 이 남왕국 유다든 북왕국 이스라엘든 두 나라는 동일한 신을 섬겼거든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는 두 왕국이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요, 항상 매년 일정한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라는 그게 의무였어요. 신앙의 의무. 근데 성전이 어디 있느냐?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는데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나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전부 다 이스라엘로 가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남한국 유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거기 눌러앉아 살면 어떡하나? 나를 배신하고 나를 처단해 가지고 다 나라를 남한국 유다의 르호보암에게 다 갖다 바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굳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도록 북왕국에 있는 베델과 단 두 지역에 금송아지 두 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자, 너희들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금송아지께 제사 드리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던 그 두려움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온 나라를 거짓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게 맨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베델과 단에 있는 저 금송아지 두 마리를 허물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는 바알 신앙 그것 척결한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계속해서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그들의 신앙이 서겠습니까? 바알이 아니면 또 다른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베델과 단에 있던 그 금송아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거 없애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자꾸 예루살렘으로 보내다 보면 나라가 이거 제대로 서겠나? 예후도 이거는 좀 건드리기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좀 건드리기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도 불안한 거죠. 그런데 없애고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북왕국 돌봐주시면 제대로 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걱정한 거죠. 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다들 개혁은 다 하지만 그건 못 건드려요. 표면적인 것들은 다 없애는데 근본적인 것들을 못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단순히 그저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 하지 않고 그런 수준에만 머무른다면요,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평안의 자리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요, 이 죄는 더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석 이렇게 딱 이렇게 끌어당기는 자석 손으로 떼려고 하면 떼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끌어당기는 장력이 더 강하잖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우리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죄를 끌어당기는 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함, 정욕,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를 부릅니다. 겉으로 죄 안 짓고 착한 일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이 사그라들지 않는 한은 언제나 죄는 버리면 또다시 오고 버리면 또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늘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과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과 기도의 몸부림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삶의 변화, 죄로부터 승리를 온전히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정욕과 탐심, 죄의 근원이 되는 그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내가 온전히 따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면서 주님만을 따르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는다고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더 예후의 개혁에서 그가 놓쳐버렸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그가 우상을 몰아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었어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가 온전한 변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우상을 몰아내기만 했지 그 몰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31절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요, 예후가 우상을 척결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칭찬해요. 하지만 그 후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30절에 잘했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예후 너의 뒤를 이어서 4대까지 네 왕위가 이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4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섬기면요 4대가 아니라 1000대 만대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그 예후의 헌신이, 예후의 수고가 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4대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도 예후의 뒤를 이어서 자손 4대가 딱 되는 순간 예후 가문은 반역을 통해서 그 예후 왕가가 멸절됩니다. 딱 4대밖에 못 가요. 더 갈 수 있었는데 밑에 남유다의 왕국들은요 다윗의 후손이 비록 모질이도 있었고 잘 못할 때도 있었지만 계속 면면을 이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계속 바뀌어요. 예후도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했지만 온전하지 못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밖에 못 갔던 겁니다. 온 나라의 바알 우상을 다 척결하고서도 그 척결한 뒤에, 그 척결한 자리에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예후 자신도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온 나라가 바알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이는 무리처럼 온 나라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또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얘기해 주시는데 한 더러운 귀신이 나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들었던 사람한테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그 집을 나갔어.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 집 말한 데가 없는데, 그 사람 말한 데가 없는데 이러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의 마음이에요. 속 상태예요. 근데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구나, 잘 됐네 이러면서 자기보다 더한 7 귀신들까지 더 데려와가지고 그곳에 눌러 앉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지금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고 청소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선한 것들로 채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뒀더니 또다시 귀신의 소굴로 전보다 더 심하게 나쁘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인 거죠. 딱 지금 오늘 이 예후의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비유가 잘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싸우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러고 매우 유익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죄를 안 짓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과 죄된 것들을 비워내고 덜어내는 것만 해서는 절반의 성공밖에 이뤄낼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무언가를 비워내는 그 자리에 또다시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그걸로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또 그 계명을 묵상하며 그 마음에 늘 계명을 품고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니 죄를 비워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것과 함께 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이 아니죠. 명절에 여러분 많이 드셨죠? 예, 기름진 것도 많이 드시고, 저만 먹었나요? 예, 저 많이 먹었어요. 예, 많이 먹었는데, 자, 그럼 이제 뭘 생각하죠? 다이어트. 다이어트 생각해야죠. 예, 요즘 또 사람들이 요즘 또 달리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신발 예쁜 거 어떤 거 사야 되나 운동하려면 막 그런 거나 검색하고 있던데요. 자,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돼요. 제일 운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들어오는 게 적으면 나가는 그게 채워지는 게 적어지겠죠. 다이어트의 1번은 뭐냐면 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안 먹는 거죠. 덜 먹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 먹어서 굶어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당장은 눈에 띄게 살은 빠져요. 근데 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초보들이 저지르는 실수죠.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게 살 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요요가 온다. 다시 도로 묵이 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굶어서 뺀 살은요 나중에 더 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먹어야 돼요. 먹는데 건강한 식단으로 조절해서 먹어야 돼요. 안 먹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잘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살도 빠집니다. 골라서 먹고 조절해서 먹고 그렇게 좋은 것들을 몸에 넣어야지 단순히 다이어트가 살을 빼는 것만이 아니라요. 다이어트는 몸이 건강해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죠. 대신 잘 먹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요 늘 외부의 자극과 소리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죄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뭐냐면 헛되고 무가치한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정욕들이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게 스물스물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저절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차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 속에 그렇게 쌓여지기 전에
의지적으로 말씀을 채워넣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있으면 착하게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 안 짓고 있으면요, 참는 거예요. 죄는 기회를 타서 기회만 되면요, 다시금 우리를 충동질해서 언제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서 내가 그 말씀의 영향을 받도록 계속해서 나를 말씀의 자리로 갖다 놓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우리 단독방이 있잖아요. 우리 단독방에 카톡으로 큐티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냥 한 번 읽고 아멘 하고 답다시고 그냥 싹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곱씹어가고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루를 꼼꼼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령을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작업들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와 성숙의 자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 신앙에 있어서 더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오늘 예후를 보십시오. 이 무지막지한 능력의 전사, 철인인 예후조차도 힘으로 밀어붙여서 한다고 해서 다 되지 못했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조금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요? 신으로 되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후는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성공했지만 끝까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해서 나중에 다시 나라가 또다시 우상숭배제로 돌아가 버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죄의 뿌리인 우리 안의 욕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용기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차고 흘러 넘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큰 거 화끈하게 은혜 한번 팍 받으면 성령 충만 한번 번개처럼 방하게 받으면 그러면 다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매일의 삶,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우리의 몸이 말씀을 머금고 실천하는 그런 작은 시간,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삶의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동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다.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 뜻 따르며 한 뼘이라도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눈꽃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내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찬양하며